대부분의 남자들은 부모로부터 이제 장남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 자식, 동생들을 잘 봐야 된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서 사회적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 그것에 매몰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자신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공덕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여자들이 70%면 남자들이 10%, 20%밖에 안 되긴 하지만 단지 소수의 남자들만이 이 수행하라는 경향이 있죠. 그 남자분들이, 거사님들이 이렇게 그 여자 보살님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연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좀 아무래도 남자분이다 보니까 좀 인내심도 많고 또 끈기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그런 일을 짊어지게 되니까 이제 수행을 좀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을 해야 되고 가족을 돕고 부모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본분을 잊고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우리가 부모와 동생들에게 수십억, 수천억 원 혹은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하루 연불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이 연불 수행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정말로 연불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을 최상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존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수행한 것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시간 1분 수행한 것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루만 해도 도를 통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연불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많은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연불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귀가 생긴다거나 눈이 생긴다거나 뭐 갑자기 큰 공덕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렇잖아요. 내가 탁구 칠 때 보면 탁구를 열심히 쳤다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보고 너 많이 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내가 늘었는지 내가 애고가 줄었는지 공덕이 많이 쌓였는지 스스로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확실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본인도 자각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항상 즐겁고 애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누가 치명적인 욕설을 한다거나 내 감정을 건드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아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고 그렇다 해서 뭐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불 수행의 공덕으로 물질적인 삶조차도 부처님이 돌봐주셔요. 창조주가 돌봐주십니다. 신들이, 불보살들이 돌봐줘요. 자연스럽게 잘 되도록. 그래서 도를 얻으면 구대가 천도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9번째 조상까지도 천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도를 얻게 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도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불 수행을 하게 되면 뭐 5대조 이렇게 5대조까지 천도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그 자신들의 체험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걸 보고 비전을 보고 하는 말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히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9대까지 또 어떤 사람은 5대 조상이면 모든 조상이 다 천도된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런 나라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라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면 돌아가신 조상들까지 DNA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그분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불 감옥록을 10년 이상을 계속 써가지고 오면서 그 연불 감옥록에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상들이 와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배에 타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조상들이 천도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속인한테 가거나 그러면 조상을 천도하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면 담보도 잡히고 참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깡패한테 대출을 내면 얼른 빌려줘요. 그 대신 이자는 엄청나게 세고 안 갚으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쪽에서 죽이려고 막 그랬는지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압박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런 고통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은행, 가장 신뢰감이 가는 남이아불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정통적인 정법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무슨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도에서는 5대가 천도가 된다 그래요. 9대가 천도되나 5대가 천도되나 그 얘기겠죠. 하여튼 연부를 하면 조상들까지 다 잘 되고 현재 가족들이나 내 사회적인 직업, 직장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 연부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든지 다 그렇잖아요. 명연현상도 있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근데 그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연부를 할 때 항상 뭘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복신앙으로 했는가. 진심으로 자성부를 찾기 위해서 했는가. 내 업을 참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했는가. 요거를 반성하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